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에 온전히 연락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북녘에 무너진 하나님의 재난도 수축해 주시옵시고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동족 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저희선산의 장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 공산주의자들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받게 도와주시고 북한의 전쟁 준비 무기물자들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막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북녘 땅에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저 북녘 땅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남한 땅에도 대통령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정치, 종교 지도자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날 이 남한 땅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군사적으로 심히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특히나 북한과의 관계에서 전쟁이 일어나기 일촉즉발의 상태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 번 다시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나라가 다스림받게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이 백성들을 불쌍히 해주시고 이 나라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 백성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과 죄정들과 예수 믿는 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불법과 불의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법과 차별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도록 막아 주시옵시고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자들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이 나라 백성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공산주의 북한의 주체 사상을 찬양하는 자들이 저들의 어리석음과 저들의 무지함을 용서해 주시고 저들이 진실로 공산주의가 얼마나 악한 세력인지 깨닫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이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도와주시고 저 북녘 땅까지 전해진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이 시간에도 성령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해 주옵소서. 오직의 순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마태복음 5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설교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산상설교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맨 처음 하신 설교입니다. 산상설교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길게 예수님이 하신 설교인데,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었습니다. 특히 누가복음에는 짧게 기록된 반면에 마태복음에서는 5장, 6장, 7장까지 아주 자세히 길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길게 하신 창시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날 설교자들이 성도들을 생각해서 짧게 설교하는 게 유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아주 영적으로 좋지 않는 상태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산상설교는 갈릴리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산에서 예수님이 설교를 하셨습니다. 사진 2장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은 현재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이 설교하신 그 산상, 팔복산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 팔복산에서 갈릴리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사진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이 산상 설교를, 갈릴리 바다를 바라보면서 설교를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사진은 현재 그 팔복산에 세워진 예수님의 팔복에 대한 설교를 기념으로 해서 세워진 팔복교회 사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7장까지 설교하신 예수님의 산상설교의 말씀은 예수 믿는 자들이 필히 지켜야 할 말씀입니다. 산상설교의 말씀의 가르침을 벗어나서는 기독교의 기초적인 신앙은 물론이고 진정한 그리스도인도 될 수 없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을 결코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산상설교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되려면 반드시 5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의 말씀을 지켜야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팔복의 말씀을 멀리하고서는 산상설교의 어떤 말씀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산상설교 중에서도 팔복에 대한 말씀은 산상설교의 핵심이고 열쇠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팔복에서 나오는 복은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라고 하는데, 이 의미는 영적인 기쁨과 만족을 의미하는 복을 말합니다. 결코 육적인 복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이 전하신 팔복은 구테타적인 설교였습니다. 구약의 물질적인 복에 대한 비판은 하지 않으셨지만 팔복 말씀 속에는 구약적인 물질의 복은 단 한마디도 예수님이 말씀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당시에 구약적인 물질의 복을 믿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참으로 놀라운 설교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예수 믿고 있는 거 물질의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에게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물질보다 더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영적인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들은 믿음 생활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 육적인 복보다 영적인 복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산상설교 서두에서 팔복을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예수 믿는 자들은 먼저 영적인 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복, 즉 팔복을 받지 않는 가운데 아무리 그 어떤 물질의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인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복을 받지 아니하고 물질의 복만 받는 자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는지 여러분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이라면 이 팔복을 반드시 소유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기복적인 신앙이 무섭게 퍼져가고 있는 이 시대에 진실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추구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예수님의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 깊이 깨닫고 이 마지막 때 우리 모두 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팔복에 대한 말씀은 두 번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네 가지 복을 먼저 살펴보고 다음 주에 또 나머지 네 가지 복에 대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라사대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예수님이 산에서 설교를 시작하셨는데 그 첫 번째 말씀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7장까지 기록된 산상 설교 중에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8가지 복은 산상 설교의 말씀을 여는 열쇠와 같은 것입니다. 그 열쇠 중에서도 첫 번째 열쇠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이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다시 말해서 반드시 첫 번째 문인 심령이 가난한 자의 문을 통과하지 못하면 다른 방도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맨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의미는 영적으로 가난한 심령을 가진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심령은 세상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오직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오직 예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어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오직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오직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약에 아직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오직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세상 것으로 만족감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아직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심령은 태어날 때부터 악합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회개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도 예수님도 맨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외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서는 악한 내 심령을 깨끗게 할 수 없습니다.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 받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내 심령은 깨끗한 심령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은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비로소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이 가난하고 깨끗게 될 수 있는 길은 오직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 받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는 얼마나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 받으면서 내 심령을 깨끗하게 만들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특징은 영원한 기쁨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기도원에서 금식하고 내 죄를 회개한 후에 찾아오는 그 기쁨,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것보다도 기쁜 마음을 여러분은 경험해 보셨습니까? 나뭇잎들이 흔들리고 새소리까지도 나와 함께 기뻐하는 것처럼 여러분 느껴보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회개한 자에게 찾아오는 내 마음이 천국이 되는 기쁨인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이 바로 내 마음에 천국이만 기쁨이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기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어서 구원받아서 가는 천국도 있지만 이 세상에서 내 마음에 천국을 이루어지는 그러한 천국도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더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피로 제사함 받아서 오직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내 마음 안에 천국을 이루며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기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애통하는 자의 복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보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팔복 중에서 두 번째 복은 애통하는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애통은 헬라어로 펜토운테스라고 하는데 가슴이 찢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인 일로 가슴이 찢어지는 애통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마음을 찢는 회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복에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두 번째에서도 애통함은 곧 내 죄를 철저히 회개하라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 회개로 심령 안에 천국이 임하였다면 두 번째 회개에서는 예수님이 위로를 해주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예수님의 위로는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요엘서 2장 13절에 보면은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 대한 뉘우침은 마음을 찢는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 마음을 찢으며 애통해하며 내 죄를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성경에 죄에 대한 뉘우침과 진정한 회개가 어떤 것인지 가룟 유다와 베드로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목을 메고 자살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아니했다면 자살하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4번이나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지만 가룟 유다는 끝까지 마음을 찢는 애통한 회개를 하지 아니했습니다. 자신의 죄는 뉘우쳤지만 예수님 앞에 회개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뉘우침입니다. 여러분, 뉘우침으로는 제사함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예수님이 바라보고 있는 자리에서, 그것도 한 계집 쪽에 총을 받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날 밤 붙잡히기 전에 베드로에게 네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4절 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보면은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통곡했습니다. 베드로의 통곡은 예수님 앞에 마음을 찢는 회개였습니다. 후에 베드로가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한 것을 볼 때
베드로의 죄는 제사함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뉘우침은 스스로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이고, 회개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므로, 뉘우침과 회개는 하나님 보시기에 하늘과 땅 차이만큼 다른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는 내 죄만 뉘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내 죄를 예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는 자가 될 때 예수님의 위로가 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으라지 말고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위로를 받으며 살아가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위로에는 큰 기쁨이 있고 큰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내 죄를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전능자이신 예수님의 위로를 받으며 오직의 수만과 오직의 수신앙으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복은 온유한 자의 복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보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8복 중에서 세 번째 복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는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온유는 강하면서도 부드럽고 겸손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온유한 자에게 예수님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을 주신다고 말씀했는데, 이 땅은 세상적인 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발복은 세상적인 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세상의 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상급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유하고 겸손한 자들이 이 세상에는 별 볼 일 없이 살아갈지 몰라도 천국에서는 귀한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사성어에는 예유내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겉은 부드럽지만 속 마음은 강하다는 뜻입니다. 온유한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셨습니다. 겉으로는 한없이 부드럽고 연약해 보이시고 겸손하신 예수님이셨지만 불의 앞에서는 조금도 타협하지 않고 강한 모습을 보이셨던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강도의 소굴로 변한 성전의 모습을 보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성전의 모든 상들을 다 엎으시고 분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4절 16절 보겠습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또한 타락한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마태복음 23장에서는 7번이나 저주를 선포하시고 마태복음 23장 33절에서는 무섭게 저주를 선포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 말씀 봅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렇게까지 분노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온유함은 착하고 순한 사람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유함은 불의 앞에서, 타락한 자들 앞에서 분노를 낼 수 있는 자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함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악하고 타락해져 가는데도 강 건너 불경하듯이 바라보고 있는다면은 그 사람은 방관자이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한 자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 악하고 타락한 시대를 보고 분노하면서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온유함을 자신에게 배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보면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 온유함을 예수님부터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온유함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마음을 가져야만이 온유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 배우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마음은 어떻게 가질 수 있겠습니까?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길은 날마다 내 모습을 바라보고 내 악한 죄를 날마다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피로 제사 받을 때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에 이어서 세 번째 온유한 자의 복도 회개한 자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에게 나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마음 깊이 깨닫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처럼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온유한 자가 되어서 천국에서 귀한 상급을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는 것은 곧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예를 쓰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 배부를 것이라고 했는데 육적인 배부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배부름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하게 살아보셨습니까? 여러분, 거룩하게 살아간 자에게는 세상에 가진 것이 하나도 없어도 내일 굶어 죽는다 할지라도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은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고난과 핍박을 당해도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가진 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하나뿐인 생명을 바치고 수많은 자들이 순교했고 오늘날도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은은 세상에 그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귀한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이 거룩한 은을 어떻게 가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은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은 인간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 받을 때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간단한 방법이지만 많은 자들이 이 거룩함을 이루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이 거룩한 의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인간들에게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거룩한 의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에 관심을 갖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도 많고 주의 종들도 예수 믿는 자도 많은데 거룩한 자들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회개를 외치는 자도 없지만 회개하라는 말씀을 듣고도 전혀 죄에 대한 아픔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거룩한 자를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죄를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하지 않고서는 결코 거룩한 자가 될 수 없다는 영적 비밀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 받지 않고서는 결코 내가 거룩한 자가 될 수 없다는 이 영적 비밀을 깨닫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의로 영적인 배부름을 가지며 살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내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도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예수를 보지 못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들은 날마다 내 죄를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 받아 거룩한 의를 이루며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수신앙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팔복 중에서 4가지 복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천국을 소유하는 것도 회개로 시작되며, 애통하는 자가 되어 예수님의 위로를 받는 것도 회개로 시작되고, 온유한 자가 되어서 천국에서 상급을 받는 것도 회개로 시작되며, 의에 주되며 거룩한 의를 이루는 것도 회개로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팔복 중에서 먼저 4가지 복이 모두 다 죄를 회개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볼 때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닫고, 내 죄를 회개하는 것이 나의 삶 속에서 생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에도 수없이 죄를 범하며 살아가는데 회개를 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 영혼은 얼마 못 가서 타락하고 악한 자가 되고 만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이란 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한다고 그랬습니다. 죄는 성장합니다. 죄는 자라납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는 우리나라의 속담도 있듯이 죄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죄가 점점 장성해서 내 영혼을 다 삼켜버리고 만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손과 얼굴도 하루만 씻지 아니해도 먼지와 오물로 더러워지고 말듯이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내 손과 얼굴은 씻지 않을 줄 알면서 왜 내 심령은 씻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더욱이 내 심령을 씻지 아니할 때 그 심령은 악하고 더러운 심령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의 심령이 악하고 타락하고 더러워진 것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이 갈수록 험악하고 무서운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명상으로 마음의 소리를 듣는 자들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다고 명상으로 내 마음의 소리를 듣는다고 내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나의 더러운 죄악을 회개하지 않고서는 결코 내 마음은 깨끗게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오늘날 안타까운 것은 세상은 갈수록 악해지고 인간들의 마음 또한 갈수록 악해져만 가는데, 교회들마저도 주의종들마저도 회개하라고 외치는 자가 보기 힘든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팔복 중에서 4가지 복을 받는 자가 되려면 회개가 먼저 필수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예수님 말씀을 우리 모두는 마음 깊이 깨닫고 날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피로 제사함 받아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적인 복을 받으며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수신앙으로 기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선상설교 중에서 팔복에 대한 말씀을 오늘 4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름을 받을 것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네 가지 영적인 복은 모두 다 회개가 수반되어야만이, 회개가 반드시 이루어져야만이 받을 수 있는 복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는 날마다 내 죄를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 받으면서 영적인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의 순례는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